내 옆에 늘 계시니 참 고맙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근원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의 삶에 만남의 복이 차고 넘칩니다. 형통의 복도 넘칩니다.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온 우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를 우리가 바라보면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다음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상 제가 19절까지만 읽었는데 22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나라고 하는 그런 그 지명이 나옵니다. 대명사가 나와요. 22절에도 말씀해 보면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고 23절 말씀에도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24절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25절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계속해서 내가가 나와요. 내가. 여기서 내가가 말하는 거는 뭘 말합니까? 여기서 내가는 지혜예요. 지혜. 네. 그래서 2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뭘 가지셨다? 나가 누구다? 지혜. 그 땅을 만들기 전에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가지셨다. 지혜를 가지셨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26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온 우주를 만들기 전에 그 우주의 설계 도면이 누구의 이 머릿속에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생각 속에 바로 이 우주에 대한 설계 도면이 그려져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이 머릿속에는 구상이 우주에 대한 구상이 이미 다 먼저 짓기 전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건축의 출발은 설계 도면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건축하거든 아니면 어떤 건물을 짓더라도 제일 먼저 설계사를 찾아가서 설계 도면을 갖다가 의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사들은 직접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도면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도면에. 그래서 우리 지금 오늘 이병길 집사님 나오진 않았지만 인테리어를 하는데 팀장님이 그분이 항상 보면 도면을 보고 한다는 도면. 그러니까 조그만 인테리어를 할지라도 도면에 나와 있는 대로 도면에 있는 그대로 해야지만이 나중에 작성이 딱 되어졌을 때 도면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도면대로 머릿속에는 이미 설계사의 머릿속에 이 구조가 다 형성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주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이미 우주에 대한 모든 지혜가 다 머릿속에 입력이 되어져 있고 그대로 하나님이 선포하고 말씀하실 때마다 우주가 하나하나 생겨남을 우리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온 우주를 어떻게 지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지금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지혜의 임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대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주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나님이 우주를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이 우주 만물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가장 누가 있는 겁니까?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나도 하나님의 온갖 지혜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하나님의 창조물,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지혜 임금 솔로몬은 지혜라고 하는 이 말을 명사지만은 추상적인 명사지만은 이 명사를 의인화시킨 거예요. 의인화. 왜? 지혜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그냥 지혜가 이렇다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의인화시킨 거예요. 사람처럼 지혜를 갖다가 둔갑시켜가지고 지금 이 8장을 갖다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장 1절로부터 4절 말씀까지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아멘. 여기서도 지금 계속해서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이 소리는 뭐냐면 지혜가 부르고 있다 이 소리예요. 지혜가 어디서요? 길가에서 성문 높은 곳에서 여러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면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로라. 그러니까 인간들이 지혜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이해를 못하면 지혜에 대해서 둔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의인화시켜가지고까지 우리에게 지혜의 소중함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아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가 부른다. 부르지 아니하냐. 지혜가.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소중함을 모르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인간 중에 가장 지혜가 뛰어난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지금 대언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 가장 잘 띄는 곳에 지금 지혜가 소리를 높이고 지혜가 지금 소리를 높여서 외치고 있는데 뭐라고 외치고 있느냐 하면 제발 나 좀 봐주소. 지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혜를 너무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고 살아가니까 지혜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혜가 뭐라 그런다고요? 제발 나 좀 봐주소. 지혜에 대해서 한번 해보고 살아가시소. 그러면서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 밝아야 된다. 마음이 밝아야 된다. 마음이 밝아야 돼요. 어두운 것보다 밝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마음이 밝음은 하나고 어두운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마음을 밝으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너희가 분별력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밝음이에요.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마음을 밝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람이 분별력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분별력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한번 잘못된 판단으로 패가 망신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수두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력이 참 중요해요. 특히 요즘에는 가짜뉴스 홍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가 와도 이거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망설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다들 하는 말이 뭡니까? 야, 모르는 전화는 뭐예요? 받지 마. 이게 요즘의 진리예요. 모르는 전화에 받다가 나도 모르게 네네네네 하다 보면 뭐 요새 보이스피싱이나 뭐 새로운 신종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다 어떻게 속아 넘어가는 것이 요즘의 다반세. 그러니까 모르는 전화 오면 받지 마. 분별해 못하면은 받을 수 있거든요. 멀쩡한 사람도 똑똑한 사람도. 제 친구 목사님은 보이스피싱에 당했어요. 근데 그 친구 목사님 딸이 변호사예요. 변호사랑 통화하다가 끊겼는데 그 사이에 그 소리를 갖다가 엿듣고 있었던 그 보이스피싱한 애들이 보낸 거예요. 전화로. 그러니까는 야, 아빠 빨리 지금 얼마 보내. 이 소리를 갖다가 지금 보내는데 딸이 변호사인데 그걸 모르고 보내라고 했겠어요? 근데 그 사이에 그 소리를 다 듣고 있다가 그 틈을 타가지고 보내라고 하는 그 소리에 이 목사님이 보내버린 거예요. 딸한테. 그러나 좀 지나고 나니까 통화가 다시 되어져서 그때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알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믿을 사람 없어요. 예? 그 분별이 못하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분별력이 잃을 수가 있어요. 누구나 다. 참 중요한 일이야,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분별력은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분별력이 생기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줄는 몰라도 우리가 기도를 갖다 많이 한다고 없는 분별력이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분별력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별력이라는 것은 먼저 우리는 팩트에 입각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에.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기정사실을 우리가 보고 사실을 우리가 객관화시켜서 분석할 줄 알아야 된다. 먼저 누가 얘기해도 누가 얘기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어떠한 소리를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소리에 대해서 분명한 사실이냐 아니냐 이걸 갖다가 객관적으로 누구나 다 인정하는 그러한 사실이구나. 그걸 가지고 자기가 재분석을 해야지만이 분별력이 생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한쪽 소리만 들었어도 안 돼요. 저 사람 이렇대, 이 사람이 이렇대. 그런데 상대방 소리도 들어봐야 아는 거예요. 이 사람 얘기만 다 들으면 이 사람 얘기가 옳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양자 대면을 딱 해서 보면 둘 다 틀린 소리도 많이 있는 거예요. 왜? 서로가 자기의 입장에서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부분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오해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별력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깨달음. 아무리 옳고 좋은 말씀을 해도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운동하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깨닫지 못하면 운동하는 거 좋은 건 알아. 그러나 실제적으로 운동을 안 하면 몸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우리가 소식하고 우리가 적게 먹고 하는 것이 좋은 줄 알아요. 그런데 음식을 보면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먹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이 온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 깨달음이 오면 그대로 우리가 행하기까지가 우리는 지혜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그 모든 사물의 이치를 분별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가 막힌 것을 선물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선물로. 그래서 이 성경은 예로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캐논이다 그래. 캐논. 캐논이라는 말은 잣대다 그래. 잣대. 모든 사물의 이치의 기준 그리고 잣대가 이 말씀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안에 모든 잣대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참조하고 기준 삼아야 되는 건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성경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죽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소리를 안 들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또 다른 성경에서는 무슨 말씀이 있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말씀이 신명기에 나와요. 민수기에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라며요. 근데 어떻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까?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뭐냐면 받은 대로 대갚아 주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원수까지 다 덮어주고 용서해 주고 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 말씀은 두 가지 다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느 말씀에 장단을 맞출 거예요? 이 두 말씀은요, 다 성경의 이 정신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말씀은 사랑이 없는 말씀이 아니고 너희가 받은 것만큼만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받은 것만큼만. 당한 것만큼만 하라는 거예요. 눈 하나를 너희가 손해를 봤으면 눈 하나만큼만 더 상대방에게 하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우리에게 한번 한 가지를 갖다가 우리에게 해코지를 너가 나한테 그렇게 했어? 두고 봐. 내가 널 열을 갚아줄 거야. 이게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지상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애시당초 성경 말씀에 이게 동종상해의 법칙이라 해가지고 똑같은 것을 상해를 받았으면 똑같은 것으로만 해야지 거기에 더 배가해서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용서하고 덮어주고 사랑하고 분별하고 그러니까 성경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밝음이 바로 이 분별력과 깨달음에서 만족시켜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바르게 함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그 다음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또 다 까먹으셨죠? 다시 한번 16절부터 다 같이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나도 까먹었네 하다 보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 성경이 그래요. 성경 이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면 의로 교육하고 그리고 온전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을 가지고 어쨌든 분별하고 어쨌든 깨달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살자. 그것이 지금
지혜가 사람처럼 소리 내면서 외치고 있는 첫 번째 이야기예요. 두 번째 외침은 뭐냐? 뭐 잠언 31장 9구 절절 다 외침이에요. 사실상. 읽다 보면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내 말씀인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두 번째 외침은 13절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으로 미워하느니라. 아멘. 잠언에서 가장 크게 외친 그 외침이 뭐냐? 지혜의 외침은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혜의 정의와 지혜의 결론이 다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악을 미워하는 것이고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이 지혜가 두 번째로 외치는 핵심적인 외침의 소리예요. 그러면 그 앞부분 13절이잖아요. 12절까지 그 지혜가 어떤 내용인가 한번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이에요. 6절부터 12절.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는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는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아멘. 이 6절의 말씀 6절부터 12절까지 쭉 이야기한 말씀을 정리한 것이 딱 13절이에요. 지금 9절절 읽었잖아요. 우리 봉독했는데 그 말씀을 딱 한 절로 정리한 것이 13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지혜라는 말을 성경은 간단하게 정리하고 있어요. 어떻게 정리하고 있느냐? 잠언 9장 10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런데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절을 연결해 보면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딱 두 줄이에요. 지혜가 뭐냐? 지혜가 뭐냐?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누구한테 가서도 지혜가 뭐냐고 물어보면 딱 이 말씀 하면요. 어디서 배웠어? 그럴 거예요. 아마. 배우긴 뭘 배워. 성경에 다 있는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걸 갖다 연결만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집어넣어야 돼. 지혜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냐?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 악을 미워한다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좋아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냐? 13절 말씀에 보니까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 네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이다. 그러면 교만이 뭐냐는 교만. 교만이 뭐냐?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가장 싫어하는 게 교만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거예요. 패망의 선봉. 넘어집의 앞잡이가 바로 교만하면 사람들 보잖아요. 우쭐하고 교만하면 저는 그래요. 아, 저 사람 넘어질 때가 됐구나. 망할 때가 됐구나. 누구든 마찬가지예요. 교만하게 막 올라가면 저 사람 반드시 떨어질 때가 있어요. 이 교만이란 말은 뭐냐면 나 혼자도 잘할 수 있어 이 소리예요.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이 말이, 이 마음이 교만이, 하나님 볼 때 교만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내 힘으로 살아왔어 하는 사람들, 지금까지 내 힘으로 내가 잘 살아왔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말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 말인지 우리가 금세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동물은요, 다른 건 아니지만 보니까 송아지, 소가 송아지를 낳으면 송아지가 바로 걷더라고요. 그리고 가젤이라고 하는 그런 아프리카 짐승도 보니까 낳자마자 한번 쩔뚝 하면서 바로 걷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 어머니가 온갖 수발을 다 들지 않으면 아이는 단 하루 1시간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에 반해서 누구의 도움 없이 자기가 탯줄 끊어가지고 나와서 자기가 기저귀 자기가 갈고, 그리고 자기가 우유 타가지고 자기가 우유 빨고, 예? 나가지고 옛날에는 우유가 없었으니까 어머니 젖도, 어머니 젖을 비르고 어머니 손을 비르고 모든 것이 다 어머니의, 부모님의, 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가지고 하루라도 남의 도움 없이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나면서부터 누군가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달려오게 되어졌어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거절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그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잠언 6장 16절 17절 말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 67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교만한 눈. 교만하면 벌써 눈빛이 먼저 틀려지더라고요. 사람들이 보면 눈빛이 속일 수가 없어요. 두 번째가 거만함이에요. 교만과 거만은 거의 비슷해요. 다 큰 틀로 보면 교만에 속하는데, 거만함은 뭐냐? 거만함은 상대가 있을 때 거만해지는 거예요. 상대가 있을 때. 그래서 상대방이 있을 때 그 상대방을 깔보고 그 상대방을 통해서 자기가 우쭐하는 게 거만해요. 상대방이 있어요. 그 상대방이 있는 것이 바로 거만인데,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구약 에스더에 나오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만. 그 에스더의 그 사촌 오빠 모르드게를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거만하게 우쭐하게 했던 그 하만, 결국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그 장대에 결국에는 자기 목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장대에 매달리게 되어지는, 거만하게 되어지면, 그렇게 거만한 자의 최후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만이라는 자가 나와요.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골로새 3장 23절 말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모든 일 할지라도 사람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일 할지라도, 화장실에서 화장실 청소를 할지라도 우리가 주께 하듯, 계단 청소를 할지라도 주께 하듯, 무엇을 할지라도 주께 하듯 하라.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거만한 마음이 들 수가 없어요. 나보다 남이 난데, 나보다 남이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거만하지 않는 마음, 겸손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겸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참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덕목 중에 하나가 겸손이에요. 겸손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지혜는 뭐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미워하는 건 뭐냐면 악한 행실을 미워한다. 당연하겠죠. 당연하게. 요즘 세상이 참으로 악해. 뭐 뉴스에, 매스컴이나 뉴스에 보면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사건 사고가 매일 터져 나와요. 참으로 악한 행실이. 그런데 이 악한 행이 얼마나 악하냐면 악한 행실이 들통이 나잖아요. 그러면 옛날 같으면 잘못했어 그럴 텐데 요즘에는요 더 큰 소리예요. 내가 뭘 잘못했냐. 적반하장도 유분수라. 아니 잘못해놓고도 내가 뭘 잘못했냐 이렇게 대드는데요. 그거 할 말 없어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인정할 줄 모르는 그러한 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일이 있으면 그거를 갖다가 못 견뎌 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 믿는 사람들 말고. 근데 믿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민폐를 끼치고 그런 사람이 예수님 욕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성도들은 트레이드 마크가 뭐예요? 착하다. 예수 믿는 사람 이꼬는 뭐예요? 착한 사람. 그런데 간혹 그렇지 않은 사람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그 말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들 착하게 사는데 너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착하지 않아? 이 소리예요.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착하다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 소리를. 근데 요즘에는 이런 소리도 이제는 듣기가 힘든 시대가 되어졌어요. 왜?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나 착한 사람 보기가 어려우니까. 자기가 손해나면 조금이라도 손해나면 그거 갖다가 못 견뎌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나고 나면 좀 손해보는 거 괜찮아요. 먼저 손해 좀 보고 먼저 좀 허드렛 걸 내가 먼저 좀 사고 좀 그래 주면 그 사람도 얼마나 마음이 그게 저걸 좀 팔아야 되는데 허드렛 걸 못 파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지.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허드렛게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마지못해 주면서 얼마나 마음이 가볍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좀 더 여유로운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착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착하게 사는 것, 선하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거고 결국 선한 행동을 하게 되어지면 그 선함이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누구한테 와요? 나한테 오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요새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노숙자에게 밥을 못 먹고 있는 노숙자에게 몇 달러를 줬어요. 근데 그거 갖다가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더 어려운 사람이 그 사람에게 동정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못 먹고 있는데 받은 몇 달러를 갖다 또 나눠주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노숙자에게 돈 준 사람이 물어봐요. 당신 밥 먹으라고 밥도 못 먹고 사는 사람 당신한테 내가 밥 먹으라고 몇 달러 줬는데 당신이 저 사람한테 왜 나눠주냐 그러니까 저 사람 나보다 더 어려운데 더 어려운 사람에게 내가 이것을 갖다가 나눠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선한 것이 돌고 돌아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다시 노숙자에게 좋은 그러한 선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 이 짧은 그러한 이 유튜브에 나오는 짤이지만 그러나 좋은 선한 것에 선한 영향력이라는 짧은 것을 통해 제가 느끼게 되어졌어요. 바로 우리가 선하게 살면 바로 우리의 삶에 그것이 반드시 약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세상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말 주라 그리하면 차고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어요.
먼저 주라. 그래야면 다시 받으리니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인 줄 믿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패역한 입을 미워하신다. 패역한 입이라는 건 좀 어려운 단어인데 쉬운 말로 하면 삐뚤어진 말, 바르지 않은 말 이런 것을 하나님 미워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가 곧 지혜다, 지혜. 우리가 하는 말은 힘이고 능력이에요. 우리가 하는 말이 아무 말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이 말은요. 우리가 하는 말은 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요.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이 말 한마디가. 참으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중요해요. 우리의 이 나오는 말은 그냥 하는 말로 끝나잖아요. 주워 담을 수 없다 그러잖아요. 한 번 뱉은 말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왜?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시편 139편 4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혀는 뭐라 그랬어요? 불이라 해서 불.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우리의 삶을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갖다가 지옥불처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입에서 나온다. 사람의 입에서. 참으로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가 선한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 없이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하는 것은 바르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에서 지금 외치는 소리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높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서 지혜는 외치고 있어요. 뭐라고요? 나 좀 봐주소. 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사는 인생이 우리 인생에서 참으로 좋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바로 이 지혜가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선한 열매를 외치고 있느냐? 잠언 8장 19절 말씀.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11절 말씀.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내 열매는 뭐예요? 지혜의 열매네요. 지혜의 열매는 뭐라고요? 금이나 정금보다 낫고 내 소득은 지혜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수없이 많은 그러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요. 선택 앞에 있어요. 그 선택을 우리가 할 때 세상의 판단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깨닫게 해주시는 그 깨달음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오늘 지혜는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외치는 그 지혜에 그 부르는 그 소리에 우리가 응답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더하여 주시느냐? 생명과 은총을 더하여 주신다.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명과 은총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 8장 32절부터 36절 말씀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지혜예요, 지혜. 지혜롭게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